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새벽녘에 저희를 깨우시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이슬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힘겨운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저희 어깨를 감싸주시니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주님의 은혜가 저희 영혼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참된 가치를 잃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이웃의 아픔은 외면한 채 각자의 부요함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청지기의 도를 망각하고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도록 허락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잊은 채 개인의 영달만을 쫓아 달려온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공의롭게 사용하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물질이 주는 허상의 행복이 아닌 나눔을 통한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소외된 이들을 품에 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을 때 그의 간구를 기쁘게 들으시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지식은 넘쳐나지만 참된 지혜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지혜로 저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의와 불의를 분별하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날카로운 영적 통찰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욕심과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참 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안보의 위협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어가는 불안과 시름을 보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성숙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서로의 주장을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업들은 정직과 혁신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함께 증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한, 그래서 솔로몬이야말로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로 그렇게 자리매김시켜준 본문입니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기 두 여인이 왕 앞에 찾아와서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여자의 주장을 들어보니 자신이 먼저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3일 뒤에 저 여자가 다른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 밤에 자는 중에 자기 아이를 실수로 부주의하게 깔아서 죽인 저 여자가 내가 잠든 사이에 와서 살아있는 내 아들을 몰래 훔쳐서 바꿔치기 하고 그 죽은 아이를 나에게 뉘어놓고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굴이나 체형이나 모든 것이, 이거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고 지금 저 여자가 가져간 내 아들을, 내 아기를 지금 찾아야겠는데 저 여자가 우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왕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재판에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CCTV를 확인해 보자고 하거나 아니면 DNA 검사, 유전자 검사로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아니면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봐서 누가 거짓말하는지 가려낼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의 주장 외에는 물은 다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이 재판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민하던 솔로몬은 과감한 해결 방식을 도입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저 아이를 반으로 자르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 샤일록이 엉덩이 살을 떼어가겠다고 할 때 재판관이 그러죠. 그래, 떼어줘라. 하지만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계약 조건에 네가 살을 가져간다고 했지 피를 흘린다고 안 했다. 뭐 그런 식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욕먹겠죠. 당장에 경찰에 고소당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고대 근동이고 왕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왕이 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도 무시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래서 당장 군사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진짜로 아기를 잘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진짜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너무 급한 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칼에 잘려서 죽게 돼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다급해서 주여 멈춰주소서 그러면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다른 여자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자, 죽이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진짜 엄마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아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여기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가짜 엄마의 심리 상태예요. 저는 여기서 이 가짜 엄마가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녀는 처음에는 이 여자의 아들을 빼앗아서 자기 아들로 키우려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죽이자라는 얘기에 동의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진짜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원하고 가지고 싶었다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 여자가 나에게 주라고 했을 때 받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데려가서 키우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본심이 나왔어요. 차라리 반으로 갈라서 죽이자. 자, 여기서 우리는 가짜 엄마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진짜 심리는 이 진짜 엄마와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둘이 거의 동시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3일 차이로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집에 사는 두 여자였으니까 임신 기간에는 서로의 상황을 계속 공유했을 거예요. 이 임신 기간 내내 뭘 먹였냐, 뭐 태교는 뭐 하냐, 뭐 계속해서 서로의 사이를 살피고 계속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지 정보를 교류했겠죠.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실수로 내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내가 죽였어요. 이 여인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 여자만 아들을 낳아 기르고 내 아이는 갑자기 1년 동안 같이 다 아이가 있었는데 내 아이만 없어진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 내 실수로 죽였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몰래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뭐냐면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을 전혀 슬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엄마라면 자던 중에 자기 아들을 스스로 깔아 죽인 상황을 발견했을 때 거의 실신했을 거예요.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하며 자책하며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슬픔이 아니라 욕심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아들을 잃고, 나는 아들이 없고, 저 사람은 아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가졌다라는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배가 아프고, 그래서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저 아이를 죽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얘는 내 아이도 아니고 내가 기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저 여자도 아이가 없고 나도 없거나, 저 여자도 아이가 있고 나도 있거나예요. 내가 마이너스니까 저기도 마이너스가 되면 나는 만족한다. 그게 본심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왜 처음부터 아이를 죽이지 않았을까? 내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 엄마 애기도 몰래 죽일 수 있었잖아요. 죽여서 거기다 뉘어놓으면 됐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처음부터 살인할 용기나 담대함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도둑질할 수 있는 간의 크기는 됐지만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차마 아기를 자기 손으로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솔로몬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죽여준다고 하니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기에 동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도둑질을 넘어서 살인까지 그 죄를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작은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 죄로 연결됩니다. 그 작은 죄가 또 큰 죄가 되고, 그 큰 죄가 넘어서 살인죄까지 간다라는 것이 죄 속성이. 그래서 한번 전염되고 한번 부패한 죄라는 것은 당장은 작아 보이지만 결국 이렇게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죄를 키우는 것은 사람 그 자신이, 나 자신이 그 죄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양심도 없고 강팍하고 죄에 지배당하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힌트는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때 창기 두 여자가, 프로스티튜트 즉 창녀라는 것이죠.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팔고 있습니다. 몸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돈을, 남자들의 가치를 따져서 또 돈을 받아요. 시간에 따라서, 여러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상대하면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고 팔고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에 너무 그것이 절여 있어요. 이 여인이 볼 때 내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니라 이건 가치로 매길 수 있는, 환산할 수 있는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그런 가격을 가진 상품에 불과해요. 살아있는 아들은 100만 원쯤 된다면 죽은 아들은 빵원이, 가치가 없습니다. 죽은 아들은 필요가 없어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육체만 취급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런 관계는 늘 끊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아들은 가치가 0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을 아까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버리면 돼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 모성애마저도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도 다른 여인은 그나마 모성애가 남아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모성애마저도 다 없어질 정도로 이 돈의 힘, 만몬의 힘에 지배당하고 거기에 이제 완전히 빠져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정한 현실, 돈의 힘에, 만몬의 힘에 완전히 잠식당한 비정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다. 솔로몬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여인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참된 엄마를
찾아서 아이를 돌려줍니다. 그리하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첫째 두려워했다. 너무 놀라운 판단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라고 인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자, 무엇이 그렇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까요?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혜란 지식과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인들의 말은 지식과 정보예요. 나의 지식, 나의 정보, 나의 주장이죠. 지혜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본질의 측면,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동기, 그리고 인간이 움직이는 그 모든 원리를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꿰뚫어 보는 것. 그래서 아무리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해도 그 속을 꿰뚫어 보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주장의 이면을 들여다봤어요. 다른 요소, 그게 바로 모성애입니다. 엄마라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엄마는 뭡니까? 엄마는 자기 아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게 엄마예요. 희생할 수 있는 게. 그게 기본적인 엄마라는 존재의 핵심 요소입니다. 솔로몬은 가릴 수 없는 말을 보지 않고, 정보를 보지 않고 그 본질을 봤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가? 누가 아기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가? 현상을 넘어서 본질로 들어갔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살펴봅니다. 거대한 두 세력이 지금 대치하고 있죠. 서로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기관들, 온갖 법사들이 다 모여서 지금 헌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란 아기를 누가 살릴 수 있는가를 물어보겠죠. 대한민국이란 아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어요. 세계가 다 발전하고 치고 나가고 있는데 몰락하고 있어요. 이 아기가 죽어가는데 서로 옳다고 싸우고 있고, 법적으로 내가 맞다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진짜 엄마인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어떤 주장, 나의 이익을 조금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내가 아기를 살릴 수 있다면 나를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진짜 엄마겠죠. 자, 대한민국이란 아기가 죽으면 안 돼요. 국가를 살려야 됩니다.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쓰라고 거기에 세워놓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아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내어주고 손해를 보더라도 살려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분쟁 나는 교회들을 보면 서로 법적으로 다 옳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싸움 속에 교회는 죽어가요.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근데 내가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교회를 살려야 된다. 교회를 위해 피를 흘려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그 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공동체 전체가 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좀 억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희생을 통해서 모든 생명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정당한 것이, 법적인 진리가, 공방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희생하는가, 누가 더 사랑하는가, 누가 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가가 여기서 중요한 지혜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죠.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납니다. AI까지 등장해서 정보의 처리량이 너무 많아요. 감당이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
따지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가정에서도, 작은 공동체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기가 너무 복잡한 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모두가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가지. 첫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나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생명을 살려나는 것에 헌신한다, 희생한다. 두 번째, 만몬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쉽게 버리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말 그러죠. 한 탈북민 1명 살리는데 뭐 1억이 든다. 그게 1억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우리는 거기에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 3번째,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국가가 할 일이고, 또 세상이 할 일이고, 우리가 받은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는 일에 기도함으로, 또 헌신함으로, 실천함으로, 희생함으로 묵묵히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